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 상고에 나오면서 1장 1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예언은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경계로서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선한 싸움, 이것은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그걸 믿습니다 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선한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뭐냐 하면 택한 자를, 죄인의 삶을 사는 택한 자들을 뭐예요?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선한 일이죠. 그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선한 싸움,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진짜 우리가 그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요 양심을 버리는 자들이 나오죠. 양심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양심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작정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버리는 자, 요게 양심 없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양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그 양심이 있는 거고, 율법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이미 뭐예요? 양심을 버리운 자가 되어진다. 그건 벌써 이탈되어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정도는 뭐예요? 복음신앙이다. 그 예수의 의로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의 의로만 구원받는다. 그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요걸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양심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날 보면 어때요? 착한 양심. 성도들이 율법신앙을 가지고 또 지도자가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전부 양심 없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그 화인 맞은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 신앙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떨어진 자 그들은 다 뭐예요? 저주받을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양심대로 산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건 우스운 얘기다 이거예요. 인간이 예수 떠나서 어떻게 양심대로 사냐 이거예요. 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정욕. 양심을 버리고 자기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양심을 버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전부 다 양심을 버린 자들이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살았다 하는 자들은 그건 다 줄 떨어진 그 연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끊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들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우리들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똑바로 하고 있다, 그렇게 다들 착각했어요. 바리새인들에 가서 너희들은 신앙이 잘못됐다 이러면, 야, 너 미쳤냐, 네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한다 이게.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벌써 그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다 뭐예요? 양심이 없는 자들이다. 화인 맞은 양심들이다. 근데 자신들은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난 양심적으로 산다 이러는데, 진짜는 뭐예요? 이탈된 자들, 파선한 자들이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는 사탄에게 맞게 징계를 받음으로 성도들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며 멸망에 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릇된 자들은 그릇된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진리로 점점 우리가 굳게 서가지고 다름박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에 똑바로 서서 다름박질 하는 자, 십자가 앞에 올바로 선 자와,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달려가는 자들,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넌 양심에 따라서, 양심을 가지고, 예언을 따라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 복음 신앙에서 조금 더 이탈되면 안 된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은 뭐냐? 예언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전부 뭐예요? 행위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데 그들은 자신들은 뭐예요? 잘못된 걸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벌써 뭐부터 말해야 돼요? 율법 신앙이냐, 복음 신앙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행위 쪽으로 다름박질하면 이건 다 율법 신앙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신앙에는 큰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한 산맥은 뭐예요? 믿음의 산, 그 다음에 행위의 산이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나는 건 행위 쪽이죠.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 그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중심으로 해야 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심이래. 믿음이 중심은 뭐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전체 신구약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 신앙에서 이탈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언을 따라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예언을 따라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 자들을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때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길은 그건 잘못된 길이다. 이거. 그래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그 작정한 섭리가 꼭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항시 우리는 뭐예요?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진 자죠. 그래서 심령의 평안과 소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단들과 싸우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탐욕과 이권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되지.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탐욕과 이권은 뭘 말하냐면 그냥 물질을 욕심내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탐욕과 이권은 뭘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그쵸? 자기 자랑하는 거, 이런데 그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떠나버려야 된다. 그걸 버려야 된다. 나라는 걸 버리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런 중심의 신앙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지도자들은 믿음에 파선한 자죠. 그들은 양심을 버린 자다. 그래서 심령의 불안과 공포를 주며 신앙 인격을 기만하는 자는 다 거짓 지도자다. 여기서 기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만. 지금 뭘 의식하고 말하냐면, 자, 성도들은 다 예언을 따라서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 지금 그게 주제잖아요. 믿음, 예언의 말씀 따라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건 아까 설명한 대로 뭐예요? 예수 중심,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율법 신앙을 가지지 말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만하는 자들은 뭐예요? 기만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는 어느 길을 가야 정당한 거예요? 복음 신앙으로 가야 정당하죠.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요 길을 가는 게 정당한데, 그 길을 안 가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바리새인의 길을 가게 한다면 그 지도자는 뭐예요? 요건 자기 지도자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자다. 이거 기만하는 자. 왜?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성도는 복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십자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행위 의지하고 율법 신앙으로 성도들 그쪽으로 이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지도자는 뭐예요? 그건 거짓 지도자예요. 성도를 기만하는 자다. 기만한다는 게 뭐예요? 성도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 구원받자 그리고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지도자가 율법 신앙으로 그쪽으로 빠지게 했다. 요건 기만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 교회 와서는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자기 중심, 자기 행위,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꾸 살게 만드니까, 그런 지도자는 요건 서가지고 성도를, 양을 뭐래요? 양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에? 그렇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만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율법신앙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복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쪽 길로 다 간다 이거예요. 그거 지도자가 속이는 거짓 지도자, 기만하는 자요. 성도들도 뭐예요? 그들은 다 소경이나 그쪽으로 가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다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고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런 기만하는 거짓 지도자들은 그들은 이미 믿음을 파선한 자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구약의 전체 내용이 뭐야? 그걸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신구약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 신앙으로 안 가르치는 자들은 다 믿음이 없는 자요, 양심에 파선한 자들이다,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진짜 무섭게 이렇게 가르치고 아주 그냥 흑백이 분명하게 예와 아니다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걸 감지를 못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도자의 임무가 뭐냐? 경건과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평안한 생활은 뭐예요? 왜 이렇게 하게 하냐? 진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평안한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평안한 생활을 너희가 강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도자가 되었으면 성도들 두려움과 공포와 긴장감을 주는 방법으로 동원하지 말고 고요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과 공포와 긴장감을 주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동원하는 거, 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신앙이다. 그러니까 율법신앙으로 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물질의 신앙생활은 그런 물질 중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시고 예수가 저희들은 똑바로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평안한 생활 중에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평안한 생활 그 자체가 뭐예요? 진리 깨닫지 못하면 평안한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신앙은 가면 갈수록 어때요?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게 밀려드는 거죠. 복음신앙은 뭐예요? 내 모든 걸, 내가 사는 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게 복음신앙과 율법신앙. 율법신앙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멍에를 스스로 지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안 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무거운 멍에를 지는 거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인데 내 행위라면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평안한 생활이 주어져요. 자, 지시나 명령이나 공덕 사상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성령의 감동과 지적으로 말씀에 의한 명철이 주어질 때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시나 명령 이런 게 뭐예요? 다 이게 행위 중심 율법 신앙이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가운데 여기서 뭐예요? 같은 행위가 나오죠. 여기서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와 사랑의 감동이 돼서 나타나는 행위는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명절에 선물을 드린다 그럴 적에 그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선물 하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교제해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격해서 교제하는 거고, 그냥 형제 사랑해야 된다, 율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교제하는 거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율법신앙은 강요에 의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신앙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타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어떤 사랑이, 어떤 것이, 어떤 행위가 정당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오는 사랑이 돼야 나도 기쁘고 그 사랑을 받는 자도 기쁜 거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그 억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규범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가 주어져야 된다. 그 행위를 야고보서에는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가르쳐준다. 정욕의 메인 행위,
그죠?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위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간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도구하는 것은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경고가 단정한 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자체가 뭐예요? 저게 내 육신을 위한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을 위한, 그저 말씀 안에서 진리겠다고 그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 지도자의 경건 생활, 그것은 성도가 육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 생활 하도록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긴장과 공로주의적 생활을 조성치 말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안정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적 생활의 안정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육의 생활도 기도해야 되고 안정을 위해서, 영적 생활도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어떤 육체의 탐욕이나 정욕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정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그 길을 이렇게 고요한 중에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빠지지 않도록, 율법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우리에게는 안전과 고요함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 2장 3절서부터 7절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진리를 깨닫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이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를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여기서 진짜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율법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가 된 거 절대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요거 하나님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점점 우리가 뭐예요? 알아가는 거. 그 알아가려면 뭐예요? 육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영적 생활이 우리에게 말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 생활이 계속 주어져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점점 그 신지식을 깨닫게 그렇게 되어진다. 택한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속전이로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 구원에 이르기 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전이로 우리가 진리 깨닫고 앞에서 그래 진리를 알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가 속전이 되주셨다. 그러니까 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속전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위로 그 율법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진짜 영적 생활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육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이 살게 해주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죠? 예수님이 속전이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우리를 육으로 계속 살게, 육으로 계속 산다는 건 뭐예요? 율법신앙, 행위 중심으로 계속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전이로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으로 지금 살고, 성도들이 지금 육으로 계속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면서 이러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십자가를 뭐예요? 헛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다. 야, 예수님이 너희들 다 그 육적 생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계속 그 육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다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가 자기 잔치거리를 하고 있죠. 뭐해? 지도자도 성도도 다 잔치하고 있어요. 뭐 잔치예요? 우리 교회 세계 제일 교회 만들자 이러고 잔치들 하고 높아지자 오르자 이러고 잔치하고 있다. 그거는 인간이 자꾸 높아지면 안 된다니까. 인간의 행위는 십자가의 정과 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걸 자꾸 드높이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십자가 예수님 지신 게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활하느냐? 바울이 사도를 세움으로 입은 것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스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 복음 진리 때문에 사도가 된 거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만 해야 돼? 사도 바울은 복음 신앙만 전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만 전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예수 십자가 그거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생활,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 투쟁, 그리고 승리하는 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우리 응답받고 우리 교회 최고,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 이쪽으로만 계속 인간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인간이 높아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빌탑을 쌓는 거잖아. 계속 인간의 행위를 드높이는 건 뭐예요? 그게 바빌탑 쌓는 거예요. 계속 바빌탑을 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무너져야 될 걸 자꾸 쌓으면 어때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율법신앙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거는 모래 위에 건축하는 건 뭐예요? 반석에 짓는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갖는 게 뭐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올바른 신앙이죠. 올바른 신앙.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그릇된 신앙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지도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신앙? 복음의 신앙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사도가 되어졌다. 근데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 진리가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율법신앙 가지고 또 지도자가 되니까 교회가 이게 다 그냥 엉망돼버리고만, 가짜 성도, 가짜 무리들이 그렇게 그냥 지금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복음신앙 제대로 갖지 않고 율법신앙 가지고 있으면 저 이단하고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조금 낫긴 낫겠죠. 모양새는 갖췄으니까 교회에 딱 왔어요. 근데 그건 실제 내용은 뭐예요? 이단들이나 별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 너희 중심, 행위 중심, 율법 신앙 갖지 말고 복음 신앙 제대로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 행위 자랑하고 행위 의지하지 말고 뭐만 예수만 의지해라.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는 거,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의 생활하는 그거는 감사하는 심령이죠. 원하시는 거, 그것은 구원받는 심령, 진리를 아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죄의 공포와 얽매임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심령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신앙, 죄의식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유함, 얼굴이 좀 환하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냐. 뭔가 쫓기는 그런 생활을, 성도의 생활은 그런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이로 집을 되게 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 인간 자아라는 걸, 그걸 나라는 걸 벗어나서 예수와 한 몸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전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의 삶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육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 되겠냐. 육신을 자랑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속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받게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는 어떤 신앙이에요? 복음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 진리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강단에서 그냥 자기 뭐 가족 얘기, 돈 얘기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다 보면 자꾸 어디 중심이 돼요? 행위 중심이 돼버리고 만다. 이 강단에서는 그런 사사로운 얘기,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는 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신앙으로 자꾸 굳게 설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강단은 뭐예요? 말씀 증거만, 강론만 주어져야 된다. 사사로운 얘기하는 데가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로운 얘기할 때는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유명한 철학 박사한테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어떤지 보면은 저분이 진짜 목사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 뭐할 한 시간을 지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그건 뭐예요? 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저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살렸으니까 예수 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만 증거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원래는 로마서는 뭐예요? 죄인인데 의인 되게 하셨다. 이래서는 우리가 다 자기 건축을 하는 자인데 진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우리가 지어져야 된다. 우리가 뭘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예배소 교회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로 우리를 단속 위에 복음신앙으로 우리를 굳게 건축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2장 8절에 나가서 남자는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라 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남자들의 속성은 감정적이고 투쟁적이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런 자들인데 그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 이게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육적 생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육이 죽고 우리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요 육체의 분노, 다툼,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 영적 생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생활이 계속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육체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여자 권사들이 교회를 세운 거, 남자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마리아 예수님 옆에는 전부 누가 있어요? 마리아들이 있었다. 여인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봐요. 복음 전할 때 뭐예요? 루디아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 빠지기 쉬워요? 이 분노와 다툼에, 육적 생활에 빠지기 쉽고, 여자들이 그래도 영적 생활. 왜? 여자들은 뭔가 뭐에 원래 속성이 의지하는, 그쵸?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이제 그건 그런 진리는 아니고 그런 류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손을 든다는 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선명히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툼 이런 것은 뭐예요? 분노와 다툼, 요거는 육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거룩한 손을 든다는 건 요 육적 생활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고와 단장한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늘 뭐예요? 지금 진짜 기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의 기도 방법, 분노,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장하는 자세나 변론하는 중에는 기도하지 말고 회개와 용서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뜻이나 계획을 포기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육성이 나서 막 이거 안 응답해 주시면 내가 금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거 육적인 거 다 포기하고 어때요?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그런 심령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율법신앙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다 그게 잘못된 거다. 복음신앙으로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행위 중심, 육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연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요 생활, 요 연습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뜻보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생활이 꼭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진리의 말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을 잘 다듬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